강해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96번째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며 마음 한편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팀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수련회가 될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팀은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까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애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며 막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울리는데 꼭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착착 맞춰서 각자 다른 분야의 일을 하지만 멋지게 하나로 이렇게 화음을 맞춰가는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린도까지 오기까지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래요? 죄송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가 간신히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일을 깡패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막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피하여 도망간 곳이 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도리어 데살로니가에 있던 깡패들이 와서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피한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테네, 그 철학자들과 복음을 나누는데 논쟁거리만 되지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복음이 전하는 것이 힘들고, 이 바울의 삶이 계속해서 한 곳만이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리고 아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곳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딱 보게 된 것이 비너스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섬기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음란하고 무너져 있는 문화인지 이제까지 있었던 자기가 복음 전한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음란한 곳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제 틀렸나 보다. 이곳에서도 복음 전하긴 틀렸나 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고린도까지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캄캄하다. 숨이 턱턱 막힌다. 더 이상 고린도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절망적인 환경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곳, 이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된 최고의 절망스러운 환경의 세팅.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어둡고 축축하게 더 이상 복음 전하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고린도에 오기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렇게 열매 없이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틀렸다 생각한 그였는데 갑자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라고 하는데 이 밝히를 직역하면 힘있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있게 증거하니. 힘있게 증거하니. 잘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대조를 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절망적인 사도행전 18장 4절까지의 절망적인 사도 바울의 지쳐있는 모습. 근데 5절 후반절에 다시 힘있게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던 지쳐있던 사도 바울이 그 대척점에 딱 서 있는 밝히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대체 블랙박스 18장 4절 거기까지와 18장 5절 후반절까지 이 대척점 중앙에 블랙박스가 대체 무엇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있게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5절 전반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전반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쳐있던 바울, 더 이상 고린도에서도 끝났다, 복음 전하기 틀린 것 같아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지쳐있는 바울인데 갑자기 힘을 얻어서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밝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바울에게 동역자 누구와 누구를 보내주셨다.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얻게 만들었고 바울이 힘있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역한다, 서로가 조력한다, 하나가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아마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입니다. 10년이 넘었겠네요.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 11시 예배예요. 이제 오는데 그분이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목사님 하고 주셔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로 책 사봐. 감사하다고 하고 목양실로 들어와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양말 한 켤레 그리고 5,000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요 그거 열어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 권사님, 할매 권사님은 책값이 5,000원이면 될 줄 알고 목사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격려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큰 돈이었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 5,000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격려에 얼마나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입니다. 저는 부교역자로 전수하러 있었습니다. 청년부 담당인데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갔어요. 보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따라왔어요. 와서 청년들이 해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에서.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무얼 해줘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거,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 동역자로 붙여주셨다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쳐있는 바울이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세임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그들이 뭐 해줘서가 아니라 옆에 함께 있어준 함께하는 이들의 동역자들의 격려, 이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18장 4절까지 지쳐서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 해도 18장 4절까지처럼 지쳐서 들어오는 성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 동동 구르며 이제 나는 끝났나 봐 실망되고 좌절된 감정으로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18장 5절 밝히 힘있게 다시 진군해 나가는 새 출발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영웅 바울, 여러분 이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바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된 것은 사실은 바울 혼자만의 그런 열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 옆에 늘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과정 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옆에서 함께 도왔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함께 생명까지 목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고생했던 실라가 함께 해주었던 실라가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디모데가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주도자가 되어서 멋지게 일들을 감당할 때 그가 감당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바울 되어질 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 옆에 이름 없이 빚 없이 함께 조력하고 동역해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보다 믿음이 없어서 조력자가 된 겁니까? 이들이 바울보다 실력이 없어서 조력자가 된 겁니까? 이들이 바울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력자입니까? 아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또 신라도 디모데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바울을 잘 조력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아름답게 조력하여 섬겨내는 일들은 하찮게 보이고 그런 아름다움을 다 잃어갑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을 다 꺼려합니다. 작게 해놓고 큰 것 해놓은 것처럼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서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서장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름 없이 조력하는 이들을 보면 참 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 마음을 비워 조력하여서 잘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앞서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자기를 비워 조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빛나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여기 목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빛나교회를 보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름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조력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받고 서로가 조력자로, 격려자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동역이 풍성한 빛나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조력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역자 그리고 또 교부장들을 조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풍성하게 18장 4절 다 지쳐서 다 절망하여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온 성도라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밝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진군해 나가는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있는 빛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동역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나? 어떤 자세가 동역의 축복된 자세인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대한 말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믿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 끝장 6절까지의 말씀은 교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적용하는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4장부터 6장까지 교리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하는 부분의 첫 부분, 4장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되어져라, 하나 되어져라, 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니? 믿음을 갖기 시작했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니? 예전의 믿음보다 더 좋아졌니?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 추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출발해야 될, 추구해야 될, 시작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 되어짐. 하나 되어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처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적용하는 4장부터 6장까지의 첫 시작, 그게 무엇하라고요? 하나 되어짐.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섬김, 있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모아져서 하나의 물꼬로 딱 열려야 되는데, 무슨 물꼬로 열려야 되는가? 당신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어서 하나 되는가? 여기에 질문으로 가야 돼요. 성도님들 큐티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주3 예배 잘 성공하세요. 성경 공부 꼭 참여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신앙에 유익된 것들을 다 섭렵해서 신앙을 강화시키세요. 그런데 이 신앙에 강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어우러서 딱 확인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뭔가?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어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 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가야 돼요. 하나 되는 거. 기도하면 막 천정이 울리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들썩거리고, 찬양하면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어놓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어서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 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가야 돼요. 오늘 교회가 잘하는 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일들이 여러분 많은데, 가만히 보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지위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니네는 1장부터 3장까지에만 갇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한 것으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왜 3장부터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나 되어져서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3장부터 4장부터 왜 없느냐, 왜 3장까지에 갇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주장대로 소리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다투고 싸우면서 왜 4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만 있느냐, 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면서 하나 되어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개척했을 때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를 청소하는데 늘 저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 제 아들하고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고 그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데, 아하,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9살, 10살 된 아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빨리빨리를 요구했구나. 빨리빨리. 어느 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아이는 부모가 기다려줄 때, 또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그래도 일 잘하는 상사가 이제서 막 들어온 신입을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그제서 건강한 직장 일터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말썽꾸러기 아이를 선생님이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이요, 제 함께 사는 어떤 여자가 저한테 뭐 하라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난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씌어가지고 좋다고 결혼해놓고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실망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나는 추나추동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뭘 그러느냐고. 여러분, 누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내한테 물어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사셔서. 제가 일부러 귀 기울여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뭐라고 대답하나. 뭐라고 했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살아봐요. 아니, 그까짓 거. 예, 그러면 대답도 쉽고 빠르고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살아봐요.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조명 아래 있고 마이크에 가려 있고 옷에 가려 있으니까 괜찮아 보일 수 있고, 그렇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데 지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함께 해보면, 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대단한 분 같은데 목사님들 함께 세미나를 가요. 제가요, 존경하는 분인데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여름에 운동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한 방을 쓰는데 둘이서 씻지도 않고 양말도 안 벗고 자는 겁니다.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는 뻘쑥 나와가지고 코를 얼마나 고는지 그제서 막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인격이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하고 함께 어떤 분들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야기하다가 자기 주장이 잘 안 되니까 혈기를 부리는데 막 화를 내는데, 아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별 수 없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어짐은, 하나 됨은 절대로 그 사람 완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허물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 절대로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다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더 큰 용서가 있을 때, 더 큰 덮어줌이 있을 때, 더 큰 품어줌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영성 중에 최고 경지의 영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 되어짐. 하나 되어짐.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어서 그 사람과 맞춰주어 하나 되어주는 것, 이거 최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혼자는 잘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시퍼렇게 자기 성격이 살아있어서 함께하는 일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는 도저히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럼요. 동역을 이루는 자세가 딱 하나예요. 내가 섬겨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목사님이 부임해 가면 그 교회 늘 목사님이 몇 년 있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그만두고 사임하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한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보는데 또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성도님들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잘하려고 싸운다고. 잘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대답했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혹시 잘하려고 싸우십니까? 잘하려고 마음 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 교회가 잘하지 맙시다 했더니 한 2년 흘렀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투지 않고 잘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돼요. 우리 교회 잘하는 것보다 우선이 하나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하는 것보다 우선이 하나 됩니다. 그럼요. 잘하는 것보다 우선이 하나 되는 거지. 원래 마귀라는 존재는 자꾸 불평해서 이간질해서 나눠놓는 것, 깨트리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박 권사님은 안 나와? 왜 집사님은 안 나와? 이러면서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자꾸 불평이 되고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무엇하라? 지키라.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권면했어요.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상한다면 차라리 댁에서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마음 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새벽 기도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게요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또 청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큐티 하는데 왜 큐티 안 하느냐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집사님이 큐티 하면서 불평하는 것보다 그렇게 죄지는 것보다 차라리 큐티 안 하고 하나님 잘 감사함으로 섬기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아요. 자식이 부모라고 해서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있는데 자식들 간에 우애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대하게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자녀의 모습 보는 게 부모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 되어 동역을 이루는 것. 우리 교회 18장 4절까지로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낙담하여서 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18장 5절 후반절에 힘있게 다시 진군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교회, 우리 빛나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